우리 인생이 불행한 이유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고통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 욕심과 내 이기심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행복이 없고 마음에 평안도 없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질병도 만나고 예상치 못한 사고나 실패도 당하고 때로는 미워하고 분쟁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 남들이 모르는 내 가슴 속에는 많은 분노와 적개심으로 가득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나를 고통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욕구는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만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이사 가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그런데 내가 그걸 만족하지 못합니다. 흐름한 옷을 입다가 좋은 옷을 입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내 육체는 그것으로 만족을 모릅니다. 걸어다니다가 자동차를 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내 육체를 잘해줘도 나는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이 불행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도 생각하기를 뭐가 부족하니까 내가 만족이 없어. 그래서 내 육신에게 더 잘해주려고 하다가 보니 심지어 생명을 걸고 자기 육체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인간의 불행이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 키엘케고르는 말하기를 이런 인간의 온갖 행위, 즉 죄악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선지자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닌 철학자가 인간의 모습과 그 문제를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을 정도이니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타락하고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제일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인간관계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면 사람들은 굉장히 교양 있게 행동하고 남을 배려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마태복음 11장 36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원수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집안의 식구라 그랬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복음에 대한 반응과 영적인 전쟁을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묵상해 보면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 형제, 자식도 다 원수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자식도 여러분 지나치게 사랑하면요 도리어 상처를 받고 원수가 되는 그런 관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물며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동서남북 다 돌아봐도 내 마음을 채워주고 만족시켜줄 그런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방을 돌아보면 원수 덩어리는 많은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처음 만날 때는 좋지요. 그런데 만나보면 어떻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섭섭한 일을 많이 만나게 되고 이런 섭섭한 일을 당하면 지난날에 은혜 입은 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날부터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인간은 살면 살수록 고통을 더하는 것입니다. 외롭습니다. 무엇을 해도 진정한 성공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성공을 바라보고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서 내가 무엇을 지금까지 얻었단 말입니까? 허망함과
탈진과 분노만 쌓이고 말았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 중에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으며 누가 우리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 줍니까?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보내시기 전에 많은 선지자를 먼저 보내어서 그들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남쪽에 있는 유다 왕국을 치기 위해서 다른 이방 나라하고 손을 잡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때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유다 나라를 자신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서 꼭두각시 국가로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결국은 수포로 돌아갔고 많은 희생을 치르고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같은 형제 국가로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서로 미워하고 싸웠지만 얻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유다나 이스라엘은 점점 황폐되어 갈 뿐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하나님이 유다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를 위한다고 하면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처녀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의도로 서로 미워하는 이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에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까? 인간의 마음이 이미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지고 강팍해졌기 때문에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면요,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점점 강팍해지고 돌멩이처럼 딱딱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의 마음에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친해지고 저 사람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결국 지난번처럼 또 상처를 받을 거예요. 이거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 가서 상처를 받으면 교회는 다 그렇구나. 이 교회도 틀림없이 내게 상처를 주는 교회겠지.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남의 말도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자기 테두리에 갇혀서 마치 보리새우가 제 허물을 벗지 못하고 제 껍질에 갇혀서 죽는 것처럼 결과는 그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혈통을 타고 나면 인간에게 온갖 고통을 주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아들의 이름 그대로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동거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왔습니다. 인생의 고통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더 이상 고통당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스스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하고 동거하기를 원하신 것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강탄이고 선지자가 말한 임마누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외롭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울 때 누가 우리를 찾아와주고 누가 우리의 손을 먼저 잡아주고 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임마누엘 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전후를 보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뭐냐면 위로의 역사입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그런데 이때 제일 많이 충격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당사자들입니다. 마리아와 그 남편 될 요셉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언어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고통과 두려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자신들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당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생이 얼마나 힘든데, 얼마나 어려운데, 이제는 이 마리아와의 관계, 요셉과의 관계가 송두리째 파탄이 나버릴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남편 될 요셉은 알지도 못하고 자기는 결백한데 아내들 마리아의 몸에 생명이 잉태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는 더더욱 심했죠. 이렇게 되면은 여자는 돌에 맞아 죽고 남자도 인생이 파탄이 나고 맙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같이 만나서 결혼을 약속했는데 남자가 모르는 생명이 부인의 몸에 잉태되고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찾아오시고 마리아를 차례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이 부부를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하실 큰 일을 미리 알려주시면서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인생들을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 두 사람을 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사람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알지 못했을 때는 이 일에 대해서 전혀 조언도 위로도 듣지 못했을 때는 두려웠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을 때는 다 뭡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오늘 본문 2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요,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더라도 그곳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사명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목동이고 어린 소년이었더라도 나라와 민족을 블레셋에서 구원하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임금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장차 오실 구원의 주 메시아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귀한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역사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을 위해서
내 소원과 계획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희생하는 일은 헛수고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으면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고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죠? 알렉산더 대왕. 역사에서 위대한 정복자로 칭송을 받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알렉산더 대왕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부모가, 어머니와 아버지가 원수처럼 싸우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성장하면서 그 어머니는 이 아들을 사용해서 복수를 하려고 했어요. 원수된 남편도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반대하고 자기 편을 들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이 아들을 복수의 화신으로 만들어서 응징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20살의 왕이 되면서 될 수 있는 대로 어머니가 있는 곳에서 멀리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게도냐와는 정반대의 방향인 동쪽으로만 계속 가면서 이방 민족을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있는 것보다 멀리 떨어지는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살고 있는 환경 가운데 전쟁터만큼 더 비참한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알렉산더는 그 비참한 곳을 떠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이 전쟁터가 아무리 비참하다 할지라도 어머니와 가까이 있는 것보다 낫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게도냐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더 두려워했고 그래서 비참한 전쟁터를 결코 떠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많은 나라와 민족을 정복했지만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유명한 철학의 1인자로 알려진 인물이 아리스토텔레스죠. 소크라테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그에게서 또 플라톤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나왔죠. 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자기의 스승으로 모시고 어려서부터 그에게서 학문과 교양을 배웠는데 그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33살에 의문의 죽임을 당하고 나라는 신하들에 의해서 사분오열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다니엘서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기 200여 년 전에 다니엘은 이 알렉산더 대왕과 그 나라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다니엘서 8장 8절에 보면 숫염소와 큰 뿔이 알렉산더 제국을 말하고 있고 그곳에서 난 네 뿔이 그의 장수, 그 밑에 있는 장수 네 사람이 서로 분열해서 세운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다니엘서 11장 3절 4절에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정복자인 그가 결코 자신이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이 있다고 소유가 많다고 권력이 있다고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신할 평지의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바벨탑을 쌓으면 진정한 행복과 승리와 영광을 얻을 줄로 생각하고 열심히 바벨탑을 쌓아 올렸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다 무너뜨리고 마셨던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경영,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의 모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라고 하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고 하는 우상이 언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줄 아십니까?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에는 나라고 하는 우상이 너무너무 힘이 세지고 경배를 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목상으로는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의 강탄을 축하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 성탄절을 통해서 내가 즐기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인정받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가 지금 맞이하는 성탄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실패는 욕심도 교만도 자랑도 더러움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것이 무엇보다도 불행한 사건이고 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지 못한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처참한 실패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성공과 행복은 내게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공헌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입니다. 알렉산더 플레밍이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페니실린을 발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 페니실린을 통해서 수백 수천만의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죠. 지금도 이 페니실린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고 있는데 이렇게 위대한 공헌에 감복한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박사님이 발견한 위대한 발명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플레밍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죄 많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위대한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다면 나는 성공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니 영원토록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나는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행복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추구하고 하는 그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자가 영원한 행복자인 줄 믿습니다. 성탄절은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그런 계절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